이 시간 말씀을 보실 텐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표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쭉 시작해 나가는데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강의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조라는 말을 쓰지요. 시초, 시작. 가장 먼저 시작이 됐다 할 때 그 원조가 있습니다. 교회도 실은 원조가 있어요. 그걸 보시려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맥추절이라고 하죠. 77절. 이게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때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때에 드디어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를 시작하므로 교회가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 모임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모임이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참고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첨가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때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교회들이 특징이 있어요. 소위 교회 표징이라고 하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한번 오늘 우리들이 찾아볼 텐데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이게 가장 큰 교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성경 42절을 한번 보시죠. 42절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가장 명징한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42절 전체의 주 동사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42절 맨 끝에 보면 힘쓰니라고 돼 있죠. 이게 42절의 전체의 동사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힘을 쓸까 보니까 앞에 있는 기도를 받는 건지 아니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받는지, 이 힘쓰다, 이 동사가 무엇을 받는지가 실은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42절의 이 힘쓰다라는 동사는 맨 앞구절에 나온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여기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동사예요. 초대교회가 어디에 올인을 했냐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 받는 일 가운데 교회가 힘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120명이 했던 게 뭐냐면 마띠아라는 또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를 세울 때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인가? 여러분, 실은 이 사도 안에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바울도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요, 평생 동안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은 자였어요. 자,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는데 그 빛이 누구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내가 그 빛을 향하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이 그 사역 가운데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사도들이 각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근데 오늘 42절에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 할 때 이 사도를 단수로 쓰고 있죠. 근데 원어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사도는 여러 명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를 복수로 썼는데 그 뒤에 나온 가르침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때 12명의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것도 12개의 다른 가르침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12명이 가르치더라도 가르치는 내용은 단 하나.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많은 사역자들이 쓸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사역자들이 쓴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섰던 첫 설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의 기가 막힌 그 기적을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노예 신년 할애회에 참석을 했어요. 저도 처음 참석해 봤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60분 이상이 오셔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덕담을 하는 시간 중에 저희 노회에서 그 제일 연세가 많으신 세 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덕담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강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느릿느릿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요, 힘겹게 딱 강단에 서셨는데요, 갑자기 여기를 탕 치시면서 사자우를 막 발휘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강단에서 도덕적인 설교는 많이 있어요. 누구누구 닮아서 살자라는 설교는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덕담 끝. 그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요, 뭐 여기 불을 받은 것 같고 막 뒤가 막 송건이 막 이 핏줄이 막 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강단은요 정말 살아있는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실은 이것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강단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부탁을 드려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온 교회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해요?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경 보세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은 42절의 방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들 대부분이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던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의 강림이 임하자 그들이,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곳방언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자,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보세요. 저 표현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대하는 표현이에요. 약간 좀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 갈릴리 사람 그러면 무식한 사람, 배움이 덜한 사람의 대명사. 실은 그 표현이 저 갈릴리 사람, 저 표현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본래 배움이 짧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 입에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누가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학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줄줄 외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웅변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기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성령의 그 생각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 길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닌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한 인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도 예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영원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부여잡아요. 그리고 이 딱딱한 마음들, 이 완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 말씀 속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말씀의 역사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답했던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조명으로 환해질 것이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들었던 마음들이 어느새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이 소속에서 불릴듯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유는 나의 마음판을 피어싱하시는, 뚫어버리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충만한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 가운데요, 어떤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들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는요, 이 복음을 듣고 나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 자체가 나랑 안 맞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그런 대접받고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식으로 일했던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던 내 삶에 돌멩이가 하나 딱 던져진 것처럼.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 하나 돌멩이 하나 던져보세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파장이 일어나면서 그 파장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 않게 살던 내 삶 속에 복음의 파장이 딱 떨어지면 그 파장이 내 삶 가운데 자꾸 말씀 속에 내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자꾸 걸치는 게 느껴져요. 자꾸 그 말씀과 부딪히는 나의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내 생활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습관들, 내 성격들, 내 스타일들, 내 방법들이 드디어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보이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사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럴 때 드는 감정이 뭐냐면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그냥 그만둘까? 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요, 그때요, 저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무겁고도 어두운 마음에 말씀으로 밝히 밝혀주시는 성령의 조명이죠. 그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들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 둘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는 분명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들을 하나 둘씩 깨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생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그들의 가치관을 깼는지 한번 보시죠. 4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여러분이 서로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펠로우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배 안에서 거행되는 성찬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그 조각난 빵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으로 드실 수 있도록 컵을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배고픈 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일부러 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성찬식 때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 배고픔 허기를 면할 정도로 딱 뜯어서 먹었던 게 그때 성찬식이었어요. 빵이 크다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와서 어때요? 그 빵을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지고 끝까지요. 잔도 여러 개가 아니라 뭐예요? 큰 잔 하나예요. 그러면 나와서 그 잔을 마시고
인도자가 닦고, 그럼 다음 사람이 또 그걸 마시고 닦고. 그러니까 한 잔을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나누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함에 있어 서로가 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일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46절도 한번 보실까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번에는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모여요?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은 펠로우십이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새해부터는 구역을 같이 나눠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 서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교회 구성원들을 알게 되면 마음을 같이 했다, 서로 나눴다, 심지어 잔을 같이 나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자들이 모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교회 안에 구성원이에요? 상전과 노예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과 그 주인이 집에서 부리는 종이죠.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부리던 노비가 교회 장로님으로 선출이 됐고, 같이 천거가 되었던 그 주인은 장로님이 되지 못했어요. 집에서 어떻게 불렸든지 간에 교회 오면 어때요? 그 종이 주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이 주인은 종을 향해서 아무개 장로님. 이게 그때 당시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우리 여성분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성의 인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은 혁명적인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 있는 자와 없는 자들. 그런데 그 구성원들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 즉 복음을 받아들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어디에서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가르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구분을 짓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건 교회로서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는 그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가치관들이 깨어지며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됐나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려놔야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내려놓아야죠. 그 접점 속에서 복음 안에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고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가지만 더 보시죠.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몇 번씩 읽어봤는데요. 야, 이거 진짜 이 말씀은 불편하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팔아서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나누는 공산주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분명히 자기 것을 팔고 내려놓아 나눠주는 나눔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눔의 진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 나눔의 진의가 드러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태어난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 잘 보세요, 재정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돈에 대한 주권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임하기 전에는, 즉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구주가 되기 전에는 이게 전부 누구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시며 속량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그 순간, 초대교회 그 어느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오늘도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 주권도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돈이 사람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고, 설사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지더라도요,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그 일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그것 때문에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우애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님하고도 멀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하고도 그 관계 속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보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후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들을 내려놓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재산과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질과 물건들을 내려놓는 것.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가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보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돈을 드렸다? 아니면 내 것을 내려놓았다 뜻이 아니라, 이 행위 속에서는 놀라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격 없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여러분, 드디어 나도 받은 은혜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흘려내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결단이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절대가 아니에요. 구제도 바로 이 구속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없는 자들, 힘든 자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가운데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결국 누구를 바라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길 가운데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일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놀라운 가치관 가운데 초대교회가 복음 안에 성장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을 보세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평가를 받습니까?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 2026년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이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삶의 현장, 가정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먼저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많은 자들이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을 써갔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행전을 같이 써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엎드림으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